빠진 사람. 아테네의 부자가 여러 사람들과 함께 배를 타고 여행하던 중이었어요.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행복에 젖어 있었죠. 부자는 즐거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아우, 행복해. 이건 다 신의 은총이야. 그런데 갑자기 날씨가 어두워지면서 느닷없이 무시무시한 폭풍우가 휘몰아쳤어요. 그 바람에 배가 뒤집어지고 말았답니다. 배에서 떨어진 승객들은 하나같이 헤엄을 치며 살아남으려고 배를 쳤어요. 그런데 아테네의 부자는 가라앉는 배 안에서 기도만을 했답니다. 사람들은 그를 불렀어요. 이봐요, 어서 나와요. 뭐 하는 거요? 하지만 부자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그는 더욱 더 간절하게 기도했지요. 아테네 신이시여, 저를 살려주소서. 저를 이 고통 속에서 살려주신다면 저의 전 재산을 당신께 바치겠나이다. 그는 믿음이 너무나 절실해서 신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노력하면서 신에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모두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헤엄을 치고 있었던 거예요. 배가 거의 다 가라앉고 있을 때 한 사람이 헤엄쳐 가다가 말했어요. 신께 기도드리는 것도 좋지만 두 팔을 움직이면서 하게나. 아무리 신이어도 노력하지 않는 자에게는 은총을 내려주시지 않는다네. 그 사람은 부자에게 충고를 했죠. 하지만 부자는 그의 충고를 듣지도 않고 기도만 계속했답니다. 제발 저를 굽어 살피소서. 배는 결국 바닷속으로 가라앉고 부자만 바닷속에 빠져 죽고 말았답니다. 홍방울새와 박쥐. 옛날에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진 홍방울새가 살았어요. 홍방울새는 매일 아침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어요. 숲속의 동물들은 그 노래를 듣고 잠에서 깨었어요. 어느 날 숲속에 사냥꾼이 나타났어요. 사냥꾼은 홍방울새의 예쁜 노래소리를 들었어요. 이게 무슨 소리지? 사냥꾼은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오라, 예쁜 목소리를 내는 것이 바로 저 새로구나. 잡아가야겠다. 사냥꾼은 그물을 위로 휙 던졌어요. 노래를 정신없이 부르기만 하던 홍방울새는 그물에 걸리고 말았어요. 야호! 잡았다! 사냥꾼은 홍방울새를 자루에 넣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사냥꾼은 홍방울새를 새장에 넣었어요. 자, 이젠 여기서 매일매일 노래를 불러라. 홍방울새는 슬펐어요. 이젠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 며칠이 지나도록 홍방울새는 더 이상 노래를 부르지 않았어요. 어느 날 밤 홍방울새는 노래가 부르고 싶어졌습니다. 삐삐삐 삐삐삐 삐삐. 그 후로는 낮에는 조용히 있다가 밤에만 노래를 불렀어요. 이것을 본 박쥐가 홍방울새를 찾아와 물었어요. 홍방울새야, 너는 왜 밤에만 노래를 부르니? 왜냐하면 낮에 노래를 부르다가 잡혔기 때문에 밤에만 노래를 부르는 거야. 조심하려고. 이 말을 듣고 박쥐가 말했어요. 지금 와서 조심해봐야 무슨 소용이니? 이미 잡힌걸. 잡히기 전에 미리 생각했어야지. 박쥐는 어리석은 홍방울새를 꾸짖고 동굴로 돌아갔답니다.
사자에게 큰소리치는 여우. 잘난 체하기를 좋아하는 여우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여우가 넓은 들을 혼자 걸어가고 있는데 서쪽으로 기우는 햇빛에 여우의 그림자는 무척 길게 보였습니다. 그것을 본 여우가 신이 나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우와, 이제 보니 내 키가 이 세상 누구보다도 큰걸? 그렇다면 힘도 내가 제일 셀 텐데. 이태껏 사자를 보면 도망부터 쳤으니 어리석은 짓이었어. 이제부터는 내가 짐승들의 임금이 돼야지. 여우는 큰 기침을 하며 여기저기 뽐내고 다녔습니다. 어리석은 여우는 자신이 정말 그림자처럼 커졌다고 굳게 믿었지 뭐예요. 그러다가 여우는 사자를 만났어요. 아마 예전 같았으면 굽실굽실 절을 했겠지요. 하지만 여우는 뒷짐을 지고 호령을 했습니다. 이놈 사자야! 지금부터는 내가 이 숲속의 임금님이시다. 거기 엎드려서 절을 하지 못할까? 사자는 기가 막혔습니다. 아니, 이놈이 미쳤나? 누구 감히 절을 하라는 거야? 어디 맛 좀 봐라! 여우는 캔소리 한 번 내지 못하고 땅바닥에 깔렸습니다. 거짓말쟁이 장사꾼. 옛날 한 마을에 모기를 파는 장사꾼이 나타났어요. 그 장사꾼은 창과 방패를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있었어요. 자자, 이 창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창으로서 세상의 어떤 방패도 다 뚫을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장사꾼의 말을 믿고는 너도 나도 창을 샀습니다. 어느새 장사꾼이 들고 온 창들은 모두 다 팔려버리고 하나도 남지 않았어요. 이 창이 뭐든지 다 뚫을 수 있는 창이라니깐. 그러게 말이야. 정말 대단한 창이야. 이제 사냥을 하거나 전쟁이 나도 이 창만 있으면 아무런 문제도 없어. 사람들은 모두 신이 나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 광경을 보던 장사꾼도 신이 나서 얘기를 했어요. 조금 후에는 아주 대단한 방패를 팔 생각이니 나중에도 오시오. 그 말에 사람들은 어떤 방패인지 궁금해했어요. 밥을 다 먹은 장사꾼은 또다시 시장에서 무기를 꺼내들고 장사를 했어요. 소문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무기를 사기 위해 몰려들었어요. 자, 이 방패는 아주 튼튼한 방패로서 어떠한 창도 막을 수 있는 방패입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장사꾼의 말을 믿고 또다시 너도 나도 방패를 사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얼마 되질 않아 방패도 남김없이 다 팔렸어요. 장사꾼은 기분이 좋아 덩실덩실 춤이라도 추고 싶었어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장사꾼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었어요. 이봐, 자네가 파는 것은 모두 대단한 것들이구먼. 그런데 말이야, 자네가 아침에 판 창하고
지금 판 방패하고 서로 부딪히면 어떻게 되나? 그 말에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자네 말로는 아침에 판 창은 모든 것을 다 뚫을 수 있다고 하고 지금 판 방패는 모든 것을 다 막을 수 있다고 하니 도대체 어떤 말을 믿어야 하는 겐가? 사람들은 그 말에 자신들이 속았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 사기꾼 같으니! 결국 사람들은 자신들이 산 창과 방패를 모두 장사꾼에게 주고 돈을 돌려받았답니다. 그리고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인 장사꾼은 얼굴이 빨개진 채 멀리 도망가 버렸답니다. 흑인을 백인 만들기. 옛날에 굉장히 부유한 백인이 살았어요. 그는 많은 하인들을 데리고 여행을 자주 다녔어요. 그는 에티오피아로 여행을 갔는데 광장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광장 한 구석에는 쇠줄로 발목을 묶인 까만 노예들이 있었어요. 부자는 살아오면서 한 번도 흑인을 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노예가 까만 이유는 이전 주인이 잘 돌보지 못해서 살빛이 까맣게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노예를 집으로 데려온 부자는 비누로 박박 씻기기 시작했어요. 부자는 노예를 하얗게 만들려고 노력했지만 소용이 없었지요. 부자가 지쳐서 잠시 쉬었어요. 왜 이렇게 때가 안 지는 거야? 꼭 하얗게 만들고 말겠어. 부자는 노예를 하얗게 만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노예는 너무 아파서 하소연했어요. 주인님, 너무 아파요. 제발 그만두세요. 전 원래 까만 사람이라고요. 아니야, 너도 나처럼 하얗게 될 수 있어. 백인은 흑인 노예의 등을 더욱 빡빡 밀었어요. 그러자 노예는 비명을 질렀어요. 아야야야, 아이고, 나 죽네. 아이고. 하지만 아무리 닦아도 노예의 피부색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결국 부자는 지나치게 힘을 쓴 나머지 알아눕고 말았답니다. 이처럼 사람이 한번 타고난 것은 쉽게 바뀌지 않는답니다. 신을 시험하려고 한 사나이. 옛날에 신을 믿으려 하지 않는 사나이가 있었어요. 어느 날 그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했어요. 신의 능력은 사기입니다. 제가 그것을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그는 사람들과 내기를 했어요. 약속한 날이 되자 그는 제비 한 마리를 소나귀에 쥐어 겉 옷자락으로 가리고 신전을 향했어요. 그의 뒤에는 사람들이 따랐어요. 사나이는 신을 마주하고 앉았어요. 그리고 신에게 물었어요. 신이시여, 제 손 안에 있는 제비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맞춰보십시오. 그는 신께서 죽었다고 대답하면 제비를 그대로 보여주고 만약 살았다고 대답하면 제비를 꽉 쥐어 죽인 뒤 보여주려는 속셈이었어요. 신께서는 사나이의 못된 의도를 미리 알고 있었답니다. 신은 오랫동안 대답이 없었어요. 아무리 대단한 신이라도 어쩔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사나이는 더욱더 거만해졌죠.
얼마 후 드디어 신의 입이 열렸어요. 제비만 불쌍하구나. 네가 쥐고 있는 것이 살 것인지 죽게 되는 것인지는 오직 네 마음에 달리지 않았느냐. 사나이는 자기의 속셈이 탄로 나자 너무나도 부끄러웠어요. 마을로 내려온 사람들은 사나이를 내쫓았어요. 결국 신을 시험하려 했던 사나이는 사람들로부터도 멀어지게 되었답니다. 잘못 가르친 죄. 어느 마을에 어린아들과 어머니 단 둘이 살고 있었어요. 집안은 늘 가난했지만 어머니는 고생을 하며 외아들을 잘 키웠지요. 어느 날 아들은 친구의 연필을 훔쳐왔어요. 엄마, 이 연필 어때요? 어머니는 못 보던 연필을 보자 순간 아들을 꾸짖으려고 하였지만 참았어요. 공부를 잘할 수 있겠구나 하고 오히려 칭찬을 하는 거였어요. 잠자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어머니는 생각했어요. 아이를 혼내면 항상 기죽어 살게 될 거야. 그래, 그럼 안 되지. 어머니는 아직 어린 아들을 혼낼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답니다. 아들은 얼마 후 이번에는 친구의 구두를 훔쳤어요. 어머니, 이것 보세요. 가죽 구두예요. 어머니는 어린 아들이 좀 더 크면 꼭 타이르겠다고 생각했어요. 시간은 흘러 아들은 건장한 청년이 되었어요. 어느 날 밤 아들은 보석을 몰래 훔쳐 어머니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보석을 보자 어머니는 도저히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니가 아들을 혼내려는 찰나. 그때 갑자기 경찰이 들이닥쳤어요. 아들은 깜짝 놀라 도망가려 했지만 피할 수가 없었지요. 아들의 손목엔 수갑이 채워졌어요. 어머니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들은 소리쳤어요. 불쌍한 우리 어머니를 위해 보석을 조금 훔쳤을 뿐이라고요. 경찰서로 향하는 아들을 바라보며 어머니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처음으로 돌이킬 수만 있다면 호되게 꾸짖어 줄 텐데. 어머니는 칭찬만이 사랑의 전부가 아님을 그제서야 깨달았답니다. 엄마개, 아기개. 하얀 백사장과 파란 바다가 넘실대는 어느 바닷가에 아기개와 어미개가 살았어요. 그런데 조그맣고 예쁜 아기개가 옆으로 아장아장 걷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자 저만치에서 바라보던 어미개가 아기개에게 말했어요. 얘야, 옆으로 걸으면 안 되는 거란다. 앞을 보고 똑바로 걸어야지. 예, 엄마 알았어요. 아기개는 굳게 마음을 먹고 다시 걷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이지요? 아기개는 또다시 옆으로 아장아장 걷는 거였어요. 얘야, 앞으로 걸으래도 어째서 엄마 말을 안 듣는 거니? 글쎄, 그게 잘 안 돼요, 엄마. 앞으로 걸으려고 하는데 자꾸만 내 몸이 옆으로만 걸어가는걸요? 그러면 못 써. 걸음은 똑바로 걸어야지. 자, 다시 한번 해보렴. 아기개는 엄마의 말씀에 다시 한번 굳게 마음을 먹고 걷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아기개의 마음과는 달리 또다시 옆으로 걷고 있었어요. 아휴, 답답해. 좋아, 엄마가 한번 보여줄게.
잘 보고 따라하렴. 아기 개는 큰 눈으로 어미 개가 걷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어라? 근데 이게 웬일이죠? 어미 개도 아기 개와 마찬가지로 옆으로 걷고 있는 거지 뭐예요? 어머, 내가 왜 이러지? 어미 개는 다시 걸어보았지만 마찬가지로 또다시 옆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엄마는 왜 자꾸 옆으로 걸어요? 글쎄, 나도 잘 모르겠다. 이러지 않았는데. 그러나 어미개는 앞으로 걸으려고 무진 애를 써보지만 자꾸 옆으로만 걷고 있었어요. 엄마, 우리 개들은 옆으로만 걸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바닷가나 강가에 사는 개들은 모두 다 옆으로밖에 걸을 수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옆으로 걸을 수밖에요. 아기 개의 말을 들은 엄마는 그만 창피해서 빠르게 옆으로 걸으며 그만 집으로 숨고 말았답니다. 떡갈나무와 갈대. 아주 크고 튼튼하게 생긴 떡갈나무와 가늘고 연약하게 생긴 갈대가 있었어요. 갈대는 작은 바람이 불어도 언제나 흔들흔들 거렸답니다. 이봐, 갈대야. 너는 어째서 나처럼 이렇게 듬직하게 서 있질 못하고 항상 그렇게 흔들거리는 거지? 그러자 갈대가 말했어요. 전 보다시피 힘이 없답니다. 떡갈나무는 그런 갈대를 비웃었어요. 참으로 안 됐군. 내가 만약 너처럼 그렇게 작은 바람에도 흔들거린다면 난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을 걸세. 난 어떠한 바람이 불어도 당당하게 맞설 자신이 있지. 하지만 갈대는 떡갈나무의 비웃음에도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았어요. 떡갈나무는 자신의 잎들로 바람을 일으켰어요. 그러자 갈대는 그 바람 때문에 흔들흔들거렸어요. 떡갈나무는 그런 갈대의 모습이 우스운지 자꾸 갈대를 놀려댔어요. 어느 날 아주 무서운 바람이 휙 소리를 내며 세차게 불었어요. 모두들 무서워 벌벌벌 떨었답니다. 이 떡갈나무님을 이 정도 바람으로 겁주려 하다니. 떡갈나무는 자신만만해하며 바람과 맞섰어요. 그러자 갑자기 떡갈나무의 몸에서 오직근 소리가 나는 게 아니겠어요? 그 소리는 다름 아닌 자신의 힘만 믿고 뽐을 내던 떡갈나무의 몸이 부서지는 소리였어요. 결국 떡갈나무는 바람에 의해 몸이 부서져 쓰러져 버렸어요. 분하다. 내가 이렇게 쓰러지다니. 그러자 옆에서 바람을 타고 흔들흔들거리던 갈대가 말을 했어요. 아무리 강하다 해도 그 힘을 뽐내거나 남을 괴롭히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바람이 멈추고 다시 햇님이 나타나자 갈대만 하늘을 보며 방긋 웃었답니다. 참나무와 제우스 신. 참나무가 많은 숲이 있었어요. 그런데 매일 나무꾼들이 와서 한 그루 두 그루 나무를 베어가는 것이었어요. 오늘은 어떤 나무를 고를까? 오라, 이게 좋겠다. 나무꾼은 도끼를 들고 나무를 찢기 시작했어요. 아야, 아이고 아파.
참나무들은 도끼질을 당할 때마다 아파서 울었어요. 참나무들은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어. 우리 제우스 신께 도와달라고 하자. 참나무들은 모여서 신께 기도를 했어요. 제우스 신이시여, 제발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제우스 신은 참나무들이 부르는 소리를 듣고 응답을 하셨지요. 무슨 일이냐? 그러자 나무들은 하소연하듯이 말했어요. 우리는 평생 살아봐야 한 일이에요. 조금 잘하는가 하면 나무꾼들에 의해 넘어지거든요. 우리만큼 도끼질을 많이 당하는 나무도 또 없을 거예요. 그러자 제우스 신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다 너희들의 잘못이란다. 참나무들은 흥분하며 물었어요.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희들의 잘못이라니요. 애초에 너희들이 도끼 자루를 만들지 않았다면, 또 목수에게 그리 쓸모있지 않았다면 도끼를 맞을 일이 어디 있겠느냐? 제우스 신의 말은 모두 옳았어요. 참나무들은 더 이상 불만을 말할 수 없었답니다. 늙은 개의 친구 늑대. 어느 마을의 허름한 집에 늙은 개가 있었어요. 하루는 마루 밑에 엎드려 자는 늙은 개를 보며 주인이 말했어요. 꼴 사납게 맨날 낮잠이나 자고. 저놈의 개를 빨리 팔아치우든가 해야지. 늙은 개는 걱정이 되었어요. 이를 어쩌지? 다른 데로 팔려가면 살긴 어려울 텐데. 아, 그래. 친구 늑대를 찾아가자. 그는 현명해서 답을 줄지도 몰라. 혼자서 고민하던 늙은 개는 늑대를 찾아가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어요. 그러자 늑대는 너털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어요. 그까지 일 가지고 뭘 그러나? 늑대는 개의 귀에 대고 뭐라고 소곤거렸어요. 늙은 개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어요. 다음날 아침, 주인집 부부는 아침을 먹고 밭으로 나설 채비를 하였어요. 주인집 부부에게는 갓 태어난 아기가 있었는데 그들은 일하러 가면서 항상 아기를 바구니에 담아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부부가 밭에서 김을 매는 동안 아기는 밭두렁에 두었지요. 얼마쯤 지나자 밭에 불쑥 늑대가 나타났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부부는 김을 매느라 늑대를 보지 못하였어요. 늑대는 아기 바구니를 입에 물고 숲으로 뛰기 시작했어요. 아가! 여보, 뭐하세요? 빨리 저 늑대를 잡아요! 개 섞어라! 주인 남자는 늑대를 향해 뛰어갔지만 늑대를 따라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였어요. 짱기슬개서 무언가 재빠르게 뛰어 올라왔어요. 늙은 개였어요. 늙은 개는 주인 남자를 순식간에 앞지르더니 늑대 뒤를 바싹 붙었어요. 주인 남자는 눈이 동그래졌어요. 아니, 저럴 수가... 늙은 개가 늑대를 앞지르자 빠르게 돌아서며 늑대를 위협하였어요. 늑대는 바구니를 땅에 내려놓고 으르렁거렸어요. 주인 남자는 재빨리 달려가 아기를 꺼내 안으며 늑대와 늙은 개를 지켜보았어요. 늑대와 늙은 개는 날카로운 눈으로 서로를 노려보았어요.
얼마 후 갑자기 늑대가 꼬리를 내리더니 도망가는 게 아니겠어요? 늙은 개가 늑대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순간이었어요. 주인 남자는 감격하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늙었어도 주인을 위해서 제 몸을 아끼지 않는구나. 하마터면 어리석은 짓을 할 뻔했구나. 그 후로 늙은 개는 하루하루 걱정 없이 잘 지내게 되었답니다.